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마지막 단락입니다. 18절로 19절 단락인데 이제 여기 단락의 특징이 시편 51편에서 이제 독특한 거예요. 그 시편 51편 자체가 이게 밧세바와 이제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심하게 질책을 하시자 다윗이 금방 이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단락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개인의 죄 용서를 구하고 고백을 하고 육체적 정결함이나 영적인 정결함을 강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단락에서는 시온과 예배의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시가 이제 시편 처음에 자기의 이 죄를 고백할 때 그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의 육체적 혹은 영적 정결을 구할 때 이럴 때 통해 자복하 이게 다 개인적인 이슈잖아요. 자기의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이제 개인적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체 가족과 공동체 이렇게 나가고 이제 국가 뭐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가는 분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당연한 거죠. 여기도 보면 자기 개인적인 죄잖아요. 개인적인 범죄 그것만 통해 자복했던 이제 다윗이 초점을 바꿔가지고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안함과 번영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이 통해 자복하고 참회하는데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까지 이렇게 간구해서 기도하는 게 좀 주제넘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죄가 아주 심각하고 오염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그 자기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도 오염이 되고 교회 공동체도 오염이 되고 그가 속한 국가, 민족 공동체가 다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그 지역 공동체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게 중의적인 말이에요. 중의적인 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래서 전체 그런 건 중의적인 말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그 정결함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온입니다.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하는 건데 시온에서 드려지는 이제 제사가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제사가 되는 것. 오늘 말로 하면 예배가 되는 것. 그게 이제 회복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 비유적인 편이에요. 이제 다윗이 나단이 죄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전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왕으로서 절대 권력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때까지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해가지고선 다 조공을 들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죠. 자기하고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건데 선지자가 찾아왔고 죄를 지적질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체면이 상하겠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자기의 그 죄악이 온 천하 백성에 다 드러나고 공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정말로 인간의 그 자존심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볼 때 위상이 말이 아닌 거죠. 이게 그게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냥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성막에 나아가서.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죄를 갖다 이야기하더라도 다 뻔뻔하게 얼굴이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정말로 요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낯짝 두꺼운 사람, 얼굴 뻔뻔한 사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염치 없다 이런 말인데 그게 뭐 당연한 거고, 염치가 없어야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죄를 짓고 도덕윤리적 지면이라 법을 범하고도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금방 드러나는데도 증거를 들이대도 그냥 뻔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무슨냐? 훼손되고 오염됐다 이 말이죠. 누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거기서 드려지는 시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망해버린 겁니다. 겉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것 같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진 것 같지만은 사실 본질적으로 실상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죄로 오염시킨 이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예배를 드린다. 이건 우리 이제 이중적이고 얼굴 밑에 감춘 또 다른 얼굴, 그 위선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자체를 다 훼손하고 파괴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 날,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키는 날, 다윗은 번제하고 온전한 번제로 수소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19절. 그래서 그가 드리는 의로운 제사라는 게 이게 이제 상하고 통에 자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제대로 된 예배, 올바른 예배, 그 올바른 제사나 이런 거죠. 그게 의로운 제사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기뻐 하시면서 받을 거예요.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근데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드리는 제물, 여기 수소 얼마나 비싸요. 오늘날도 비싸죠. 그런 비싼 제물이 그 상한 심령을 절대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우선시하는 거는 더 본질적으로 뭐가 뒤따라야 돼요? 제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드러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형식과 본질이 같이 가야 되고 그 속의 마음, 내면적인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면의 형식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도덕도 다 예절 예의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실행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온화한 성품의 말과 행동이 온화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거예요.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허물로 가득 찬 자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 이게 이제 산산조각난 영혼이나 찢기고 꺾인 마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아를 철저하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1절에서 시작된 이 시편 51편이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시편 51편 전체에서 죄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는 1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절에서 19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이제 2번밖에 안 나오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1절에서 9절로부터는 한 번 나오지만은 10절에서 19절에는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래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때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이 용어가 바뀌면서 비중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 삶에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 나를 다스리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파괴하는 이 죄를 점점점 몰아내는, 그리고 대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통해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이런 그것이 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대신 내 앞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그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의 죄를 두 가지나 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범했을 때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정말로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 통해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자복하면 예배를 드렸을 때 주께서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해 오염된 공동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엄청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인도함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